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만 주고 말았던 경험. 이웃과 사소한 다툼에서 한마디 더 하고 싶었지만 결국 관계만 틀어져 버린 경험. 아니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어색해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깊은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침묵의 놀라운 힘과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침묵에는 세 가지 큰 힘이 있느니라. 첫 번째는 듣기 위한 침묵이니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성찰을 위한 침묵이니 내 마음을 돌아보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평화를 위한 침묵이니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메시지를 보내고 톡으로 즉시 답장을 해야 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빠르게 표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침묵의 힘이 더욱 소중합니다. 잠깐 말하기 전에 멈추어 생각해 보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일어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72살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에게는 결혼한 아들이 있고 며느리와 5살 손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에게 찬물을 주고 얇은 옷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기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왜 찬물을 주느냐,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참지 못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며느리야, 아이한테 찬물을 주면 안 된다. 감기가 더 심해지니까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해야지 했을 것이고, 며느리는 속으로 시어머니가 또 간섭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하려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엄마니까 자기 아이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할머니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손자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제가 아이한테 찬물을 주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사실 의사 선생님이 열이 날 때는 찬물을 조금씩 자주 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믿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할머니는 지금 며느리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는 저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더 자주 찾아옵니다. 침묵 하나가 가족 관계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리만 멀어진 경험 말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조언하고 싶을 때는 3초만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하나?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장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만 침묵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침묵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68살 박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아파트 3층에 살고 계시는데 몇 달 전부터 윗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쿵쿵거리는 소리, 무언가 끄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윗집에 가서 한마디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올라가서 항의했을 것입니다. 밤늦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십니까? 아래층 생각도 좀 해주세요. 했을 것이고 아마 윗집과 좋지 않은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성급한 분노는 후회를 낳는다. 모든 일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참았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윗집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 평안함을 주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래층 할아버지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밤마다 돌아다니시고 울어서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이상해지세요. 소리가 많이 나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한 번도 항의 안 하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만약 화를 내며 항의했다면 얼마나 상처를 주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윗집 아주머니를 도왔습니다. 치매 관련 정보도 알아봐 드리고 때로는 시어머니가 우실 때 함께 돌봐드리기도 했습니다. 윗집 아주머니도 할아버지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판단보다는 이해를, 비난보다는 자비를 베풀어라.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움이 자비로 바뀐다고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그때 화를 내며 항의했다면 이웃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침묵 덕분에 가족 같은 이웃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웃과의 작은 다툼, 오해, 갈등들 말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하룻밤 자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정말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침묵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대구에 사시는 70살 최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딸은 왜 요즘 전화를 안 할까? 건강검진에서 이상한 게 나오면 어떡하지? 용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고 돌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남편한테 좀 더 잘해줄 걸.
자녀들을 좀 더 잘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부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진정한 자신을 만나라. 생각의 홍수에서 벗어나 침묵 속에서 평화를 찾아라. 그래서 할머니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있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 다시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매일 아침 10분, 저녁 10분씩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내 마음과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의 홍수에서 벗어나라. 침묵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라. 여러분도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을 비우거나 감사한 것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실천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동안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평온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짐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일상대화에서의 실천법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잠깐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이 한마디가 성급한 말을 막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반박하려는 마음이 들 때는 심호흡을 해보세요. 세 번째, 저녁 성찰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상처 준 것은 없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얻은 평화로운 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일은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알아 말하고 때를 알아 침묵한다. 침묵은 마음의 보석이요 평화의 열쇠입니다. 오늘은 침묵의 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김모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침묵으로 사랑을 전한 이야기, 박모 할아버지가 이웃을 이해하고 도운 이야기, 최모 할머니가 자신과 평화롭게 만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침묵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시고 관계가 좋아지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마음의 보석이요 평화의 열쇠니라. 지혜로운 자는 때를 알아 말하고 때를 알아 침묵한다. 이제 부처님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원하며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침묵의 지혜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댓글로 써주시면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